자,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고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살폈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요, 주님은 성전 삼고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신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주님은 세워가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세우신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빚어가신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되도록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이제 그 훈련 받는다는 준비 자세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나눴죠.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그 교회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 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볼 때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그 사도적 전승 위에 세워지는데 그 베드로의 권위,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고 동시에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곧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더 나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 우리의 교육,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교회 모임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임, 뭐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기초해서 세워지는 모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즉 교회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이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고백 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예수 아직 모르는 분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모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고백.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의 성격이 뭔지를 규정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가 뭐예요?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한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교회의 근거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모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면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모임을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그룹 모임, 선교회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가끔 그런 거 하죠. 뭐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세상적인 방식에 기초해서 뭐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선교회 모임 갔더니 술이라도 한 잔씩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그렇게 막 가는 거죠. 예, 모르면 온갖 세상적 방법 동원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분명한 기초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정체성,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뭐 제가 볼 땐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돼요. 두 번째,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항상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선함이 없었던 자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고, 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뻘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뻘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른 관점이 생기고 자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뻘거벗은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해서 입잖아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자기 관점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함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지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나름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놓을 만한 거리를 우리는 참 잘 찾아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제 잘난 맛에 산다.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제 잘난 맛이 한 개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이 한 개도 없다면 아마 우울증 걸릴 거예요. 아마 어디 갈라 그럴 거예요. 한강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이 나름 잘난 맛을 붙잡고 우리는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완벽한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동기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까지 살피시죠.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심판받을 거다. 사람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인생 있겠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참 선하고 어떤 영역에서 참 의롭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깨달아요. 옆에서도 보기도 하고 저 자신도 오류를 참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나름 건강하고 우리가 괜찮고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든요. 외모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근데 지내놓고 보면 이 사람에게 다른 속사정이 있어. 다른 그럴 만한 어떤 일이 있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른 동기도 있고 이유도 충분히 있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가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냥 안쓰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부심 갖고 무엇이 갖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러는 인생인지. 사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적나라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과. 교회 안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 모였어요. 근데 계속 죄인인지 아나요? 어떤 데는 잊어버려요. 착각해요. 잘하거든요. 괜찮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지를 놓쳐버려요. 로마서 7장 18절에도 바울사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선을 행하기 원해. 선을 행하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 근데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걸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진노의 자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실상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걸 처지를 인식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었던 자, 이것이 나의 옛 정체성임을 바로 아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팀 켈러가 쓴 어떤 책에 보니까 거기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변화됐어? 아직 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풀풀 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금방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하는 시작점에 이른 사람도 있고, 좀 그 생명이 자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좀 자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난무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섞여 사는, 우리가 이걸 항상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금방 교만해지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 믿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붙잡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은혜를 아는 공동체라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경험한 사람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대가 없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너희는 그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맞나요?
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맞아요? 네, 정말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던 자들이,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공동체. 교회는요, 항상 겸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소유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 됐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는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렸다, 잊지 마라, 뭐 그런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는지, 뒤로 돌아해서 우리의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겸손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뭐하게? 못하게. 자랑하지 않게가 아닙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왜 자랑을 못하게 할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랑 못하게. 주님은 우리가 자랑 못하게 해요. 뭘 자랑 못하게 하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나눴으니까. 너희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나?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능한 자가 있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누구를? 약한 자를 들어. 누구를?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왜 주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쓰시냐면, 그러면서 29절에 아무도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인간적 노력, 인간적 힘, 인간적 능력, 인간적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본래 재능이 있어. 난 본래,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나는 본래 힘이 있어. 난 돈이 많거든. 나는 능력이 있어. 난 지혜가 많아. 그거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이뤘거든.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가 되어졌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버린다는 거죠.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그런 약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요? 죄인, 연약한 자, 능력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함께 할 때 미련한 자가 예수님의 지혜로, 소위 좀 나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약한 자들이 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육신을 자랑하면요, 자기 가진 걸 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31절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이번에 일을 잘했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제게요 미련한 저에게 능력을 주셔갖고 하셨어요. 아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 주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원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그러니까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능력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고압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못 누리고 삽니까? 우리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예요? 전에 유익하던 거, 뭐예요? 가문, 출신, 배경 이런 것 내놓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고개 숙이는 유익하던 거 지금은 뭘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해롭게 여겨.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롭게 여긴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꾸 뭐냐, 내 안에 답이 있나 없나, 내가 뭔가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뭐 좀 내놓을 거 있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가 되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길이 되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주님은 은혜 아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는 나의 힘, 나의 왕, 나의 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겸손함,
이 겸손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요. 내게 답이 없어, 내가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주님께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 듣고 피조물로서의 정체를 잃어버려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결핍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피조물됨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요. 그분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갈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는 갈망, 주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한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갈망. 이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갈망. 이런 사람은 자기 한계를 경험하여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두 가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아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필요를 채우실 걸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생명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줄 알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이웃을 향해 가진 태도는 뭘까요? 서로 판단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수용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또한 이웃에 대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섬김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 죄인됨,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인식한 사람은 첫 번째는 겸손한 공동체.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실래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이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었는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선함 없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은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허물에도 십자가로 반응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서로를 품고 은혜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누군가에게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좀 판단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상대방 진짜 집중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축복이 뭐예요? 진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중심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끊어져요. 예. 중심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기준 가지고 대했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남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 갔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 여인이 돌아가는 뒤에 예수님은 어쩌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너는 내 은혜로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난, 이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올바른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또한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 명령이야. 감사해야 돼. 그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어거지로. 감사할 일이 한 개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한 개도 없나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너무나 잊어버려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한편으로는 갈망도 있지만 축제도 있어야 돼요. 주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유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안 돼요?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려울 때 뭐가 문제인지 찾고 주님 앞에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가까움을 아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여기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원뜻은 선물로 받은 거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라.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생명으로 주님 은혜로 얻은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그리고 풍성한 관계,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감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내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죄인들이 함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기에 그 정체성의 기초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십시다. 아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이 땅에서 힘있게 출발했고 머리 대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되 어떻게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뭘로 함께 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예요? 인격체세요. 인격체. 요한일서 4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는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지속적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성령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건 죽음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또 기능을 유지하고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며 행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머리의 인도를 따라 제대로 기능하는 몸,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이런 교회. 몸된 교회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만약에 머리에 우리가 명령을 못 듣는 몸이면 뭐예요?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서는 이쪽으로 가라, 근데 발은 이쪽으로 가고 지멋대로 가고, 그러면 장애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으려면요,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붙어 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것,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 할 때 무슨 일이 선한 일입니까? 우선 하나는 말씀을 많이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를 따라야 돼요.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해야 되고 또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기록된 말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또는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가 일어나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데 평상시 다 아는 말씀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그 설교가 내게 확 와.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혹은 오늘 설교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우리 야고보 권사님이 최근에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메 이렇게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메,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다 아는 구절인데 오메, 이게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 하나님이 정말 소외된 자, 혹은 가난한 자, 혹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목적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인격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누구라고요?
인격체다. 따라서 인격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격이에요, 물건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무시하면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뭘 느껴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무시받는 느낌이 들겠죠.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인격체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죠. 이게 인격적 제대로 된 관계예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설교를 들을 때 지식으로만 들어요. 이론으로만 들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땡이에요. 근데 인격체가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거기 헌신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돌이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나에게 너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집회 가가지고 좀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좀 말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더 나가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찬양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더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저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보는 것처럼 엉뚱하게 막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추셔야 알아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교회적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 관계를 하면 적극적, 따라서 보세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건 전혀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 태도와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면을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일에 어떻게 동역하도록.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 것처럼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에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 것처럼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에게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해 가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 받는 길인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며,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 일부 예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이끈다, 카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게 하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고르반, 예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그랬대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온 우주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만 있다고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인도를 받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그러한지 찾고 구하고 열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요, 알게 하시고 나타내세요. 여기 카라브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만 102번 나와요.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잖아요. 제사,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고르반, 이 단어만 80번 나오고요. 니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인격적 교제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적극성. 그렇게 갈 때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전심으로 찾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수석 부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따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는 제가 최근에 그 애국인, 우리 여기 오늘은 아담 형제만 온 것 같은데, 애국인 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붙이셨다고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우리가 언제 코트디부아르, 이제 다 이렇게 말 잘하죠? 코트디부아르, 나라 이름도 잘 헷갈리는, 여러분이 언제 코트디부아르 가보겠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여기 왔잖아요. 형제님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형제가 신앙적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또 우리 형제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잘 세워지면 저 형제가 무슨 일을 이룰 줄 아세요? 어제 어뚜껑 자매하고 통화했습니다. 몽골 자매. 거기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대요. 믿음 원래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통역도 하고 그런데요, 목사님 저기 몽골 오면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거기 변호사예요. 여기 전남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유학 와서 석사하게 하고 변호사예요. 10월 말 11월 초에 오겠다고
한 주간 오겠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앙골라 가봤어요? 어디 붙은지는 아세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앞에다 지금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행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한편으로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제가 ISF 이번에 우리 팀들 저기 모였거든요. 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근데 다 섬길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툭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실무적인 이런 영역들 우리에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돌아오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코앞에다 지금 뒤밀고 계시는 것 같다. 그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 코앞에다 뒤밀고 계시는가 보다. 멀리 안 나가도 여기서 얼마든지 선교를 이루고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외국인 유학생 사역 너무너무 놀라운. 자꾸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지금 여기 어디 무슨 고등학교? 저기 창평고등학교, 거기도 아주 그냥 빡세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예배를 우리에게 좀 인도해 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한 60명 주일마다 모인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자꾸 붙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싶어요. 창평고등학교, 그 창평고등학교가 꽤 유명한 학교더구만요. 보니까 특별한 학교, 우리에게 붙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다, 이게 안 보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해야 될지 저는 이게 너무 선명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말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정말 관심 가지시면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관심 갖고 함께하며 같은 세대의 사람들 적극적으로 섬기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좀 한 사람씩이라도 섬기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돌보면 진짜 놀라운 결실을 거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유학 온 거는 엄청 어려운 시간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도우면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다 보면 주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태문을 열으시는 지금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태문을 활짝 열으신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는 안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사는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뭘 하는지 뭘 믿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관심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진리, 공의와 은혜와 등대, 은혜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거기 10절에 보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 비밀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이러한 영역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나갈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으로만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교회 안에서 꺾어진,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같이 지지가 되어지고 어떻게든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그들이 잘 세워져 가정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눈을 넓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지체들 또한 세상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려고 하십시오. 성령께 인격체입니다. 존중하라고 적극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뭘 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놀라운 결실을 주님이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